요즘 한국에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가운데, 그리고 너무 그 영화가 잘 돼서 미국에서도 그 영화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자갈치 시장이 아니고요, 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가서 봤고, 어느 센터는 뭐 단체로 가서 그 영화를 봤다고도 합니다. 저도 1월 1일 날 우리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윤덕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한국 남자입니다. 윤덕수를 통해서 한국 현대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950년 12월 눈보라가 휘날리는 함경북도 함흥 부둣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생이었던 덕수의 손을 꼭 잡고는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덕수네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덕수는 한평생 가족 모두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독일로 광부로 자원을 해서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총알과 포탄이 장렬하는 베트남 전쟁터에 가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왜 인기가 있나,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1950년부터 1990년 아주 그 격동의 시기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분분투한 덕수, 혹은 이 시대의 가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에 이 영화가 감동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 영화를 보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일사후퇴 때 흥남에서 철수를 하면서 어린 동생 막순이와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는 6.25 사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오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에 광부로 나가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나온 그 사람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만 그 광산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덕수가 그 광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덕수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여자친구였던 간호사가 와가지고 울면서 오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민 와서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던 우리들의 옛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베트공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자르게 됩니다. 덕수가 쩔뚝거리면서 돌아온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흥남 부둣가에서 헤어졌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막내 동생 막순이를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막순이가 입양이 돼서 LA에 살고 있어서 TV를 통해서 만났을 때 막순이와 덕수는 오열을 하게 됩니다. 흥남철수에서 너는 장남이니까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약속, 덕수는 그 아버지와 약속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산 국제시장에서 그 꽃분이네라고 하는 가게를 하면서 그 유치한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가게 자리를 옮기지도 않고,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지도 않고, 왜냐하면 혹시 아버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됩니다. 영화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 끝일 장면에 이 노인이 된 덕수는 그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웁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덕수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지만 어렸을 때 마음에 새겨진 그 아버지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흙는 부둣가에서 헤어지면서 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대별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살이 된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7살짜리 아이는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참 많아. 그러다가 이 아이가 12살이 되면 아빠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 14살이 되면 우리 아빠는 참 구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면 그 남자는 통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25이 넘어서면 아빠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래도 아빠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넘으면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아버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철이 들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5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리고 60살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늘어가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하고 판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 경우에는 늘 아버지의 빈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무능한 아버지나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를 둔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의무감으로 봉사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좀 심각한 경우는 권위적인 아버지나 학대하는 아버지를 둔 사람들인데 이런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는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지난주 읽은 부분의 후속편이죠. 탕자의 비유의 제2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마다들의 마음이 뭔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마다들은 화가 났어요. 자,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에 보면 그 마다들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화를 냈을까요? 집을 나갔던 동생,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동생이 돌아왔다면 당연히 형으로서 기뻐하고 동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억울함? 배신감? 아니면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다들을 화나게 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2차적인 감정입니다. 마다들을 화나게 만든 1차적인 원인, 더 근원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 마다들의 감정을 건드린 1차적인 원인은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마다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하기를 시작했어요. 29절과 30절에 읽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마다들의 감정을 건드린 말이 바로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더불어 즐기라고 준 적이 없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린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를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타락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식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에게만 이렇게 인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이 마다들이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your so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다들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의식보다는 타인의식, 마치 동생을 다른 사람 대하듯 하고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다들은 몸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마다들은 착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와는 멀었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관계를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굿보이 신드롬이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어진 상황에 잘 맞추어 주면서 살아가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이 그랬어요. 그는 지금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만 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다들의 그 말을 주의해서 들여보면 사실 그는 착한 아들, 좋은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찐 송아지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하고 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는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직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심정은 알 바가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생에 대한 연민이 조금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은 종처럼 일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는 맏아들이 일만 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맏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 그리고 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는요 지금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사실 다 내 것이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아들은 내 동생이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맏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은 잘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슬금슬금 뒤로 빠집니다.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기만 합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마음도 별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착한 아들의 가면을 쓰고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만 힘이 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처럼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인색한 아버지라서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은 유명한 건설회사 전무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빼놓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의 얼굴은 언제나 박지를 않고 늘 신경은 곤두서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다른 동료들과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직장에 들어간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함께 들어갔던 12명의 동료들은 다 승진을 했는데 유독 이분만이 누락이 됐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표시였다고 해요. 신앙생활에 자기 의로 충만한 이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밉던지 교회 와가지고는 십자가를 향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의 마음 가슴을 꿰뚫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나에게 진심으로 충성한 적이 있냐? 내 마음에는 승진과 출세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서 그것을 위해서 11조하고 감사헌금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 언제 내 마음을 피워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있도록 한 적이 있냐?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출세 같은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이제 승진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생활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대요. 한 달이 지나자 소화제를 먹지 않고서도 소화가 잘 되고요, 건강도 좋아지게 됐대요. 더 좋은 것은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됐어요. 그가 변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집안 식구들이었답니다.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의 직임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신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신 후부터는 지금까지 주님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마다들과 항상 함께 있어 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의 것이 다 마다들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는 곧 아버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은 그 당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그들이 수군거렸어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리가 없어, 저들을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다들이 한 말과 비슷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고 함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할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맏아들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환한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서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먼저 보지 않고 형이 먼저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형이 달려갔을 거예요.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가가지고 왜 달려갔느냐? 나 몽둥이를 들고 쫓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의 비유에 나타난 맏아들과는 다른 맏아들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맏형이 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세상의 둘째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맏아들의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착한 아이 가면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다, 그리고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덕수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를 만날 희망에 살았기에 꽃분이라고 하는 그 가게를 이름도 바꾸지 않고 팔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며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그는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그 아버지를 마음에서는 결코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